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집사 한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천국에는 여러 집사님들이 계셨고 성도님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문드문 장로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로 한 분이 또 그 천국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반갑게 그 장로님을 맞이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마음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직분에 따라 차별을 하시는 건가? 나 때랑은 다르게 너무 반갑게 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천국에 목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맨발로 뛰쳐나가시며 너무나 기쁘게 맞이하시고 울면서 입을 맞추며 너무나 기뻐하시더랍니다. 보다 못한 이 집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섭섭해서 따졌답니다. 아니,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너무 섭섭합니다. 제가 이거 너무하십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섭섭했니? 미안하다. 좀 이해해 줘라. 근데 이 목사가 천국에 온 첫 번째 목사다. 이제까지 아무도 목사 중에 천국에 못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차별 대우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차별 대우를 받으면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안타깝죠. 그 이야기에서 집사님이 물론 픽션이지만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차별 대우를 받으면 참 섭섭한데 그게 예수님에게서 차별을 받으면 그게 정말로 섭섭하고 원통했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차별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차별이 좀 일어납니다. 자, 근데 차별이라는 것이 세리들과 서기관들과의 차별이 아니고 잘 보시면 미묘한 두 그룹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큰 무리이고 또 하나는 레위와 세리들입니다. 큰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가르침을 받는데 레위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됩니다. 1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두 구절에서 차이가 보이십니까? 큰 무리는 나와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레위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15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이 다른 세리들도 다른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따른다라는 것은 13절에 나온 예수께 나온다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 동사 자체도 다르고 그 뜻도 다릅니다. 나온다는 것은 그저 움직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따른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극히 제한되게 사용되는 동사인데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따른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차별이 있죠. 큰 무리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그쳤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로 특별히 선택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가르쳤을 뿐이고,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 대우이고 말하자면 차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두 그룹을 차별 대우하셨을까요? 왜 이 큰 무리들은 그저 가르치기만 하셨고 이 세리와 죄인들은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왜 차별이 있었을까? 물론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차별적인 사랑, 특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죄를 지어야 하나, 일부러 죄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 질문이 나왔고 그 대답을 알고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아닌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바닷가에 나온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억울하지요. 이들은 왜냐하면 제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무리들의 신앙은 건강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기적 중심으로 치우친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구했던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이전에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있던 집에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 일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가셨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세관이 등장하죠. 바로 가버나움이 바닷가 마을이고 또한 세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가 마을 이동료 통행세를 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가버나움 똑같은 마을입니다. 고대에는 마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큰 무리들은 바로 그 중풍병 고칠 때 모였던 큰 무리들 같은 사람인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처음부터 병 고침이나 기적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무리들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 그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면 예수님 항상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병 고침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요구하는 대로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병 고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고 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신앙이 특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관심이 많았고 게다가 이 중풍병을 고쳤던 사건 자체도 독특했죠. 중풍병을 고치는 그 기적에 관심이 주목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주목됐던 사건입니다.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이 결말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건이 끝날 때 이러한 권세가 주어진 것에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납니다. 그러니 이 일 이후로 또 모인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모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에 관심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무리들 역시 또 보면은 병 고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까요? 혹시 이들의 열정이 부족했을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마치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가진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바로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가진 것을 다 버려야 했을 텐데,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다 버리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했는데 그런 좀 열정과 주도성이 좀 부족했을까? 라고 의심해보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과 또 세리와 죄인들을 비교해보면 완전히 명백해집니다. 둘 중에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무리들은 이 큰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레위와 이 세리 죄인들은 오히려 수동적으로 나왔습니다. 레위 보십시오. 자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레위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레위를 지목했고 그 부름에 끌려 나온 것이 레위입니다. 나머지 다른 레위들도 다른 세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잔치에 초대받았죠.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누구냐면 당연히 레위의 동료 세리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집이기 때문에 잔치에 초청받았겠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누구의 신앙이 더 열정적이고 누구의 신앙이 더 능동적입니까? 당연히 큰 무리들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더 제자로서 자격이 있겠습니까? 무리들이 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저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반대로 수동적이고 끌려왔던 레위와 세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습니다. 차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정말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이들은 죄를 지은 게 없어서 이렇게 차별받고 제자로 발탁받지도 못했던 것입니까? 이게 억울하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결론입니까? 왜 그런 생각 한 번쯤 다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 보면 젊을 때 실컷 놀고는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면 그게 또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나 손들고 죽게 옵니다 하면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좀 부럽죠. 나는 못 놀아봤는데 저기는 다 놀아보고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이제 돌아와서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면 더 은혜가 되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재미도 못 보고 살았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도 재미 좀 누릴걸.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한번 죄라도 한번 지어보는 그룹을 만들면 죄 좀 지어야 되는 걸까요? 이런 거 하면 사실 저는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야 한다. 이것은 단단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더 지어야 죄인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진 죄가 부족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는 표현은 바리새파 속에 속해 있던 그 서기관 그룹을 말합니다. 그들은 일반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고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식사 행위가 얼마나 거슬리고 좀 언짢았겠습니까?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아주 상징적이고 의미가 깊은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 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함께 식사를 한다. 이것이 가볍습니까? 남자 연예인과 여자 연예인이 단둘이 식사를 한다. 이것이 가벼운 이야기이겠습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식사와 관련된 율법, 정결법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의미가 막중합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이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것이 율법적으로 옳으냐? 세리들은 죄인입니다.
당시 랍비 문서에는 직업군들을 분류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동급인 직업군들이 묶여 있는데 세리와 함께 묶여 있는 직업군들을 보니 강도, 도둑, 강도와 도둑이 직업입니다. 강도, 도둑, 직업 여성이 같이 세리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애들은 뭐 일본 매국노 뭐 이런 식으로 나쁜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아주 천하고 악한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바로 그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죄인과 세리라고 하는데 그럼 죄인들은 누구겠습니까? 끼리끼리 노니까 그 같은 부류겠죠. 그 자리에 강도, 도둑, 직업 여성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데 예수님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슬리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가 우연히 저를 발견했는데 제가 세상 양아치 건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놀고 밥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건달 양아치들이 얼굴까지 막 문신이 이렇게 있어요. 이 담배 연기가 자욱해서 식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보통 다른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걱정하시겠죠. 저 목사님 잡혀 있는 거 아니냐? 큰일 났다. 경찰에 신고해야 되냐? 근데 제가 그 사이에 있으면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저 목사 저거 저럴 줄 알았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야 그렇게 안 보시겠죠. 저를 이제 잘 아시니까. 그런데 저를 겉모습만 가볍게 아시는 분들은 야, 저거 저럴 줄 알았다. 저 옛날에 춤추고 저러더니 옛날 버릇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가볍게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너 이게 무슨 일이냐?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들의 죄를 지적했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래 내가 죄인을 위해 왔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온 거다. 이 사람들과 그래서 특별히 어울린다 라고 스스로 차별 대우를 하고 계심을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차별 대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작 서기관은 죄인이 아닙니까? 서기관도 죄인입니다. 사실 서기관이 더 큰 죄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항상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더 많은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향해 꾸짖으셨고 주님에게 죄인이란 항상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우리들조차도 착각하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 도둑들, 강도들, 직업 여성들, 그들만이 죄인이라고 우리들조차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서기관만 죄인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그 큰 무리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그들도 구원이 필요하죠. 그들은 죄의 노예가 아닙니까? 그들이 죄의 노예인 것은 조금 뒤로 가면 명명백백히 밝혀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밝혀지죠.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죄의 이빨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죄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여 외치지요. 그들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가 죄인을 위해 왔다라고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죄인이 누구다라고 정의 내리신 적 없습니다. 단지 서기관이 그리고 우리들이 죄인을 멋대로 설정했죠. 쟤들이 죄인이야. 그리고는 예수님이 차별 대우를 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저 세리들을 위해 오셨네. 예수님 저 죄인들을 위해 오셨네. 예수님 쟤들을 위해 오셨네. 예수님 차별 대우하시네. 하지만 착각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다니요. 과연 그 죄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어떻게 죄를 더 하겠습니까? 이미 죄가 넘치고 있는데.
나의 죄를 알지 못하니 이것은 더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죄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차별 대우를 하실까? 근데 저는 여기서 또다시 대답을 한번 뒤집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차별 대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차별 대우를 하실까?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을 차별 대우를 하십니다.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어차피 다 죄인이죠. 다만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더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의사 비유를 드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혹시 의사에게 가셔서 그 병을 감추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의사분들도 많고 그 남편분이 의사이신 분도 많은데 혹시 의사에게 진단받으러 오셔서 증상을 감추는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증상을 말하지 않고 일부러 건강한 척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보통은 안 아픈 것도 더 아픈 척을 하죠. 앞으로 아플 것도 몰아서 더 미래에 아픈 것까지 몰아서 아픈 척을 합니다. 왜? 약 받으려고, 깨끗하게 낫기 위해서.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아픈 증상을 감춘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로 이 의사가 못 믿어온 겁니다. 이 의사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진료받기 싫어서 증상을 감출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믿는 의사에게 가서 아픈 증상을 다 말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병 고칠 생각이 없고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병 고칠 생각이 없고 인생을 포기했을 때 그냥 죽자. 이런 경우라면 아픈 것을 말하지 않겠죠. 그냥 에이 인생 그냥 포기하자 이러면 증상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혹은 제가 고민해봤는데 혹은 셋째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사에게 칭찬받고 싶을 경우 내가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했습니다. 의사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좀 의사를 자주 찾아가면 그럴 수 있겠죠. 증상을 좀 감춰서 좀 많이 나았다라고 거짓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봤자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하고 CT를 촬영하고 피 검사를 하면 다 들통나게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도대체 뭘 감추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있는 죄 없는 죄까지도 다 고백해야 합니다. 속속들이 다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죄를 감춘다면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못 믿어온 거예요. 이 죄 문제 주님께 고해봤자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사실 무늬만 신앙인이지 실제로는 불신자입니다. 주님께 죄를 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마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냥 대충 살다 가지 지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지 그냥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혹은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은 사람. 주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저 죄 안 짓고 잘 살고 있죠. 주님께 칭찬받고 싶어 갈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주님 앞에 뭘 감출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범죄를 저질렀죠. 몰래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처리해보려고 했지만 안 돼서 결국 우리아를 죽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 죽여버리고 말죠. 다 잘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밝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죄, 음란한 죄, 남을 비방하는 죄, 시기 질투하는 죄, 정죄하는 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눈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세상 성공과 탐욕을 내 마음속에서 갈망하고 헛된 것을 쫓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 것이라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인생과 자녀와 관계들 다 내 것이라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이 내 것이라 착각하고 영혼을 위해 살지 못하고 이 땅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강제로 들추시기 전에 내가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믿으신다면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서 고백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주님의 차별적인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제자 삼으십니다. 나를 위한 천국의 잔치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파 보셨을 겁니다. 병에 걸려 보셨고 코로나 다들 한 번씩 걸려 보셨죠. 편두통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 몸이 아프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이 깨끗하게 나았을 때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그 에너지가 넘치고 얼마나 그 기쁩니까?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기쁨과 에너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레위와 마태 두 가지 이름이 있죠. 마태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제자도 아니었고 12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12 성령 받고 12 사도가 되죠.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한 권 마태복음을 써서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죄 속에 파묻혀서 연약하고 부서지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죄성과 부족함은 하나님의 차별되고 특별한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